오늘 한 말을 주님의 능하신 아버지 힘과 능력으로 그 지혜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회중 우리 성도들 그 마음과 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네, 우리 2부 예배는 그래도 더 복을 받은 1부보다 오늘은 약간 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 1부는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어서 설교를 딱 제가 9분 32초 했습니다. 저기를 딱 보니까. 그러나 2부는 15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없어서. 네. 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다음 주에도 연결해서 할 텐데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첫 구절이 그 사람의 기도의 그 내용 전부를 차지하지요.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앞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관용어를 붙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많잖아요. 그죠? 저는 뭐가 가장 먼저 나올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이게 자주 하나요? 예. 제가 처음에 이겁니다. 주여. 제가 기도하는 저 자체가 한심해서 그런지 늘 주여부터 시작하는데, 보통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의 그 관용어를 많이 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이 창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좀 부족하면 이제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내냐면, 그 창조를 인간의 창조로 제한시켜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방향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은 색안경을 쓰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그 색안경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사람이 그 선입견이라는 게 있죠. 선입견. 먼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험에서 오는 자기의 어떤 사람에 대한 또는 사물에 대한 그 경험들.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꼬맹이들이 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무섭게 생겼다. 예,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얼굴이 많이 변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 이거죠? 예.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머리도 되게 짧게 자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왜냐면 머리가 길면 사실 덥잖아요. 샴푸 많이 들죠, 비누 많이 들죠. 자꾸 머리를 빨아야 되잖아요. 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왜 머리를 빡빡 깎아놨냐면, 머리가 짧으면 머리 회전이 빨리 돈대요. 머리가 시원하면 시원할수록 머리 회전이 빨리 돈대요. 예. 그래서 저도 항상 머리를 아주 각석에 짧게 짧고 다녔어요. 거기다가 이제 세상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서 인상은 험악하죠. 또 운동장에서 막 뛰어다녀서 얼굴은 새카맣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검은 양복 딱 입었어요. 한번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주 작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 어떤 차들이 저를 딱 박았어요. 근데 제 차에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4분을 태우고 제가 갔어요. 우리 티코 말고 티코보다 조금 큰 차 있어요. 비스토라고. 그 경차인데, 그 차가 가는 게 참 용할 정도예요. 그 차를 가는데 뒤에서 탁 박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막 소리로 나와요. 그 사람도 좋은 차를 타고 막 소리 나는데, 제가 딱 나오니까 뒤로 한 발짝 딱, 네 명이 또 쑥 튀어나오니까 더 뒤로 한 발자국 딱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얼굴 다 보니까 검은 양복 입었지. 다른 애들은, 다른 전도사님들은 조금 예쁘게 생겼는데, 제 얼굴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라면 어때요? 내 얼굴 딱 보자마자. 그죠? 예, 경악을 하죠. 잘못 건드렸다. 저희 차는 멀쩡했는데 그쪽 차가 이게 번호판이 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도 잘못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차의 그 힘보다 그 안에 탄 사람의 힘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멈칫하는 거예요. 왜? 선입견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무섭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거의 8, 90%가 조직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별명이 이제 조폭 전도사였죠. 항상 그렇게 짧게 갖고 다니니까.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람의 선입견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여러분 대면 저를 보신 분도 있고, 경험하신 분도 있고, 만지신 분도 있고, 느끼신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처음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처음보다. 지금은. 변했어요? 좋아요? 좋은 걸로 전했습니까? 좋았었습니까? 나쁜 걸로 좋아졌습니까? 할렐루야, 이 성령이 지금 충만합니다. 아니, 나쁜 걸로 좋아진 건 아닙니다. 자,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모든 사람은 그러한 경험치가 있어.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먼저 어떻게 보는 거? 사람을 볼 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천득의 수필에 보면 구두라는 그런 수필에서 그렇게 나오죠. 뒤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나니까 앞에 가는 그 어떤 아가씨가 자꾸 뒤에서 남자 구두 발자국 소리 나니까 자기가 걸을 때 또 빨리 걷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불안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두려움입니다. 이 선입견은 100%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염된 죄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만든 창조물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뭐 노란 꽃, 빨간 꽃, 뭐 파란 꽃은 아니구나. 파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꽃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야, 노란 꽃은 이쁜데 빨간 꽃은 안 이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전체가 다 아름답고 이쁘다라고 표현하지요. 그치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가 깃들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라고 표현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죄가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뭐냐? 아름답지 못하다, 부정적인 말이 인간 안에 드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안에 오염된 것입니다. 오염된.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이 창조물 안에 오염된 갖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이렇게 물들게 했지요. 그래서 아예 자연 이 꽃 한 송이를 보고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잔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과 죄에 찌들면 꽃을 보고도 뭐예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웃음, 어린아이의 우리 평강에 보면 아까도 내가 그 예배 끝나고 나서 뽀뽀 한번 해달라 했더니 안 해주더라고. 이제는 주여 회개해라. 예수의 피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점점점 자라면서 그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서 그가 정결하고 거룩한 자리로 가는 것이 그 오염된 것을 지우고 오염된 것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창조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인간의 선언적 지식들을 빼버리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 여동생이 여기 한번 다녀간 다음에 그렇게 신앙이 좋지도 않고 믿음도 별로 없는 친구가 감동을 받고 간 거예요. 왜 감동받냐 했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냄새로 판단할 수도 있어. 이상한 향수 바르고 오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것에 자기가 이렇게 감동.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저도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나 이거 갖고 판단하지 않잖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은혜에 있는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본질, 본원, 본색 이것을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뭡니까? 사람을 볼 때 죄의 눈으로 의롭지 않은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빼내고 이것을 끌어내는 게 왜 대단히 중요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조주가 이 창조된 대로 그 사람이 살아간다면,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그 안에 인정이 있다면, 이 사람은요, 우리가 창조물이 물질계, 정신계, 뭐 여러 의식계가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그 창조의 질서를 안다면 그 사람의 지혜는 창조자의 지혜요, 창조자 안에 있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지혜를 세상 가운데 쓰고 그 지혜가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그 지혜는 나중에 뭐예요? 오염돼서 뭡니까? 욕망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요.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지난번에 금요일날 오셨던 선교사님,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앞을 안 보이면 기도했더니 눈을 떴대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혜요, 은사이지요. 근데 이게 자기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로 가면 그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그 은사는 뭐냐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은사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섬기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다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자기 거야. 그럼 오염됩니다. 그래서 2단이든 3단이든 사입이 이 종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그 통찰과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바꿔버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사람을 손을 얹었더니 나무를 먹고, 이게 자기 것으로 가니까 뭡니까? 그게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본질,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본질적인 것이 소통이 되면, 우리가 아는 이 창조 세계, 그리고 이 물질 세계, 우리 의식 세계는 말할 수 없는 그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이 안에 투영되어 있고 이 안에 존재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냐, 남녀 사랑, 아들과 부모와 자식 사랑,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나를 욕해도, 나를 비하고 비판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게 창조자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투영하신 하나님의 진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맛보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이것이 안 되면 뭐예요? 안 되면 그 우리 안에 죄가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 꽃이 있는데 꽃이 오염되어 있어요. 먼지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물을 뿌리면 돼. 그죠? 그럼 먼지 싹 씻기죠. 그러면 그 꽃은 예전보다 더 밝은 빛을 내며 더 이뻐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창조된 우리의 본질이 지금 오염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면 이전보다도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답고 더 은혜로며 더 놀라운 복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우리 옆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또 하나의 창조물이에요. 그 사람이 날 욕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누가 나를 비하한다 해도 그래, 아직은 어리니까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럴 수 있지.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 세계의 질서를 잘 모르면 뭡니까? 자기 중심.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론을 볼 때 가장 본질적인 건데,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이 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꽃향기를 맡고 있고 꽃향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맡고 누가 느끼고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보고 있다고요? 내가. 그럼 나는 누가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감각하고 있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거를 감각하고 느끼라고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없다. 그 내가 잘나게 갔기 때문에 뭡니까? 자꾸 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된 이 창조물을 갖다가 변형시키고 변질시키는데 인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2분 남았습니다. 2분 내에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뭐가 있냐? 창조물로서의 그 본질이, 죄가 묻어있지만 그 본질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네. 잘 모르세요? 네, 저는 헬렌 켈러 잘 알아요. 헬렌 켈러 저를 몰라서 그렇지. 자, 이 1880년 1968년 살아 이 사람은 자 어느 정도였냐면 그 2살 때부터 귀멀고 눈먼데도 후각기능까지만 상실했어요. 그런데 그녀 선생님이 수개월 동안 이 어린 소녀와 의사소통에 보내고 무진 애를 쓰던 가운데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헬렌은 흐르는 물이라는 개념과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같이 보잘것없는 발견 토대로 이 헬렌 켈러의 사고를 막 쌓아갔어요.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하는데 이제 음성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교육했어요. 그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발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단계도 하게 됐을 때 한 번은 이제 이 선생님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렇게 대꾸했어요. 나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이름을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미 그 본원 안에 본질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의식.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자기 위기 당하면요 처음에는 누굴 찾아요? 아이고 아버지 부모님 찾아요. 그죠? 더 큰 위기가 되면 뭐예요? 모두 다 하나님을 찾아요. 신을 우리 안에 뭐예요? 우리 안에 창조 본질, 창조 본원의 본질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밝히 드러나고 밝히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부 예배의 세례에 임하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또다시 내 몸에 흐르게 하시고 그의 살을 또다시 먹으면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내 모든 오염된 것들을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모든 것이 사랑이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 오늘 오전에 양육하는데 누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내가 앞이 안 보이는 것도 축복이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내가 가난한 것도 축복이고 내가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핍박과 고난과 절망 속에 세상 사람에게 그 속에 살아도 나에겐 복이 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성찬에 임하면서 주의 피와 주의 살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하나님의 놀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성찬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성찬을 베푸시고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로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려 주소서. 주님께서 이 성찬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 주님을 친히 뵙는 감격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의 떨리는 손길이 이제 평화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운 가슴이 주님의 기쁨으로 변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